네,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10시가 10시가 되었는데,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왔네요. 네, 제가 두 개가 나가는군요. 네, 그 줌 화면 동시에 그 유튜브로도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어서 아마 유튜브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드리자면 오늘 예배 참여한 친구들에게 간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온 아이들, 예배 참여한 아이들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눌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인데 가사를 먼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례라는 찬양,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이 시간에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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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시간에 조재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림이 감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줌과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7월을 지내며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맡은 바 본분을 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세철 전도사님 영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함께 모여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정말 저희들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그 말씀을 다 실천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앞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면 이렇게 대답도 해주실 텐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지내는데 전도사님도 이렇게 시골에서 부안에서 있었는데 정말 날씨가 덥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잠깐만 나가서 서 있어도 정말 정수리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조금만 1시간이라도 서 있으면 정말 정신이 잃을 것만큼 뜨거운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낮에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다음에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말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 자기가 가진 어떤 신념을 따라 사는 것,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철학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의는 틀렸죠.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가짜 믿음도 있겠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첫 번째로 거짓 믿음, 첫 번째 가짜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을 첫 번째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 가기까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다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은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졸업을 하고 또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거예요.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것인데 과연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과연 내가 그 물질들을, 돈들을, 또는 집들을, 학위를, 명예를, 또 건강을, 지혜를, 달란트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네가 그것을 누리고 충분히 활용하고 쓰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쓰고 있고 누리고 있고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을 살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재물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은 재물들을 튼튼하게 창고를 짓고 또 경비를 세우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찾아가서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겠다. 이 부자는 이 재물들을 모으면서 내 것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나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내가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점점 풍요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정작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동안 부자가 모아두었던 그 보물들, 재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에 남아있다가 모은 그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쓰지 못한다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모으고 소유하고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았던 것 다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으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모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곳에서 누릴 그것을 천국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가치대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또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상의 소리와 또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속고 또 그것에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쓸모없다. 이렇게 허무주의로 빠지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그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라.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인 것이에요. 두 번째 가짜 믿음은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만큼 유명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세대잖아요. 우리 고3 친구들, 고2, 또 고등학교, 고등부 친구들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지혜, 똑똑한 머리, 지혜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지혜의 대명사가 되는 성경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알고 있지만 솔로몬을 다윗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는 우리가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인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으로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솔로몬의 삶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얻고 힘이 세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그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얻었던 그 부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기록에 보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해요. 정말 1000명의 여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거의 2년 반, 3년이 걸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억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혹은 후궁으로 첩으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맨몸으로 왔을까? 그렇지 않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곁으로 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도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정말 다윗이 아름답게 세운 그 나라를 솔로몬이
강성하게 했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솔로몬과 같이 우상을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가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 우리는 모두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성경책, 또 뭐 성경책을 책으로 아니더라도 또 핸드폰에 어플로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면서 꺼내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증거로 가져가는 우리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시험 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누가복음 6장에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돼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나의 앞에 다가온 이 위기의 상황들 주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에게도 심히 창대한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나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과연 앞에 것과 비교했을 때 많았을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를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내가 시험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과연 용납했는가?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친구에게 과연 이 말씀처럼 다른 뺨도 돌려댔는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그리고 나에게 짐이 되는 말씀도 모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이 것 중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늘푸른 교회 모두는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구절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도 없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도 이 능력,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님,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의 이 신앙은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박해할 때, 나를 미워할 때 위축되고 작아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창대하게 자라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과 룻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은 누구를 따라갔나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먼저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평안한 길, 순탄한 길, 화평으로만 이어지겠지. 그렇지 않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기까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증인들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믿음 진짜 좋다. 저 목사님 정말 신실하다.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데는, 성장시키는 데는 좋은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람도 죄를 짓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저 사람 진짜 신실하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쓰러지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의 죄를 짓는 모습,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 별거 없네라고 떠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한 방편으로 또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존경하는 인물을 정하고 그 믿음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각각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믿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5,000명,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그 구원의 말씀, 그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발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그 안에 거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 이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언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도사님, 전 밥도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데요. 저 운동도 엄청 잘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질문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떠나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웠던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거할 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매체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 이게 정답이야. 돈이 최고야. 똑똑한 사람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분별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세상과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그리고 내가 끝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믿음 없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안에는 비록 작을지 몰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믿음이 작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고 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래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의지를 가진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그래도 믿음이 좀 내가 작을지라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들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이 믿음들을 조금씩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까지도, 그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짓된 믿음,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믿음을 믿고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증거를 얻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거짓 믿음을 모두 버리고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나의 그 잘못된 나날들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감동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씀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합니다. 내 안에 주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속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저 세상 속으로 끌어당기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세상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사 정말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입에 달기가 꿀과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주님이 성경을 내 손 안에 쥐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내가 더욱더 기쁨으로 달려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쓴 약과 같이, 정말 내 입에 쓴 약과 같이 주님 정말 뱉어내고 싶은 말씀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쓴 것들이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에, 나의 인생 가운데 약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지혜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뜨겁고 더운 여름이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 1분 1초라도 잠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원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옆나라 중국과 또 먼 나라 또 서유럽에는 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100년에 한 번, 1000년 만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비가 왔다는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저 북미에서는 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러한 어려움들, 정말 죽음과 또 싸움과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하나님 많은 재난과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복음 들고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간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건강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곳 같은 장소에 있기에 같은 재난과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 안에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이웃들이 보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인정하고 아버지 고백하는 아버지 그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의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구호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들이 정말 필요한 곳곳마다 아버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그들의 삶조차도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을 주님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많은 도움들을 사랑들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살만 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이 시대가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가짜 믿음 또 진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또 그 희망을 그 소망의 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으로 또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기근으로 아버지 어느 곳은 물로 어느 곳은 불로 주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뿌려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산되어지는 정말 전해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얼굴을 보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또 말씀 읽기와 말씀 암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학을 여러분들 했지만 바쁜 줄 알아요.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틈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고 읽고 외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신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또 삶을 듣는다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기대하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친구들, 예배에 참여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참여한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 친구들 누가 왔는지 한번 또 파악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각 반 선생님들께 이렇게 저 왔어요 하고 한번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에 저 뭐 출석했다고 기록 남겨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그렇죠? 아이스크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안 되면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말씀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암송 구절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반 선생님들께 연락 안부 또 저 참석했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꼭 얘기하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누구지? 효린, 도연, 민서? 이 고집 불통들. 알겠습니다. 정말 얼굴 보기 힘들군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줌에서 또 유튜브로 만나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재현이도 왔구나. 재현이 안녕. 11명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기 기삐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저희 첫 번째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예정되었던 때가 15일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선생님 교회 오셔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줌으로 편하신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된다면은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 선도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시나요? 아직?
아직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주중에 선생님들께 또 안내하고 말씀드리.